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교회 성경 정독 범위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였습니다. 지난 주일 보신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과 또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디도서 역시 이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디도서가 조금 더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는 이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주제인데요. 자,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한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오늘날 할 것 없이 복음은 항상 고난을 동반했고 또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체제 전복적 메시지. 자, 그리고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조금 전에 체제 전복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이제 그 운영되는 방식을 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는 지금 데모크라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황제 체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근본적으로 황제나 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체제들을 뒤집어 엎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말씀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구주 그리스도 예수. 자,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주다, 구세주, 구원자라거나 이렇게 부르는 것에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 그 복음을 전하던 시절 구주와 구세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라고 부른 건 기독교인들이고 그 이전부터 누군가를 구주다,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죠?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혼란과 전쟁과 무정부 상태에서 세상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구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우리 세계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로마의 가장 이제 로마 황제들의 그 권한을 이제 전제적 권한을 확립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그 저기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우리 학생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정권이 공고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면 바로 자기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죽어가지고 신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신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아우구스투스 자신을 양아버지가 신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되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자신도 은근슬쩍 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데 로마 황제들이 신이라고 하는 불렸던 잔재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쓰는 겁니다.
다름 아닌 달력입니다. 달력. 자, 로마 달력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딴 것들이거든요. 뭐 6월 같은 경우 준이잖아요. 그 주노라고 하는 사랑의 신의 이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랑의 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6월이 보면 봄에 뭐 꽃이 이렇게 그 상록수가 된다 해야 되나요? 꽃도 많이 피고 이제 여름 되면 나무도 온천하 만물들이 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신의 뭐 은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자꾸. 뭐 1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뉴얼이죠. 그 제뉴얼이가 바로 얼굴이 2개 달린 신입니다. 앞뒷면. 그래가지고 겨울에서 이제 해를 바꾸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달력 안에 이 황제 둘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름들로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줄라이라고 하는 7월에 줄리어스 시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september가 7월이었거든요. 왜냐하면 sep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라틴어에서 7이면 7. 근데 9월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하다 어원 공부하면 저도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원래 그리고 또 악토버 있잖아요. 악토. 원래 옥타퍼시 해가지고 악토버가 뭡니까? 팔발이거든요. 그죠? 낙지가 문어가 팔발이잖아요. 근데 걔가 10월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둘이가 이제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제 장난치려고 들어가는 바람에 줄라이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7월, 8월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원래 있던 7, 8월이 9월, 12월로 쫓겨간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게 바로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황제가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달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이 됐다. 이거를 달력에다 각인시킨 거죠. 근데 그러면 원래 12월인데 아니야. 원래 로마는요 10개월밖에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달이 없는 달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12월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다들 하시는데 다음부터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마 물론 다른 세계를 봐도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이 폭군과 정복자들은요 모두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기들을 구원자, 해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리스도도 아닌 것들이 거짓으로 해방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들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있죠. 누구였죠? 김일성이죠. 그리고 김정은이도 그 대를 이어받았잖아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민들을 해방시켰다 그랬잖아요. 구원했다고. 세상을 내가 구원했다고. 해방자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시인을 자처한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금수상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이제 박제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구원자를 자처하던 자들 입장에서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 구원자로 모시는 기독교가 뭐다? 눈에 가시다.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복음이니까 저들이 미쳐 날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악한 영들의 발악.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가 저한테 마귀는 어디 살아요? 지옥 살아요? 막 이렇게 질문하던데. 예? 마귀 어디 살까요, 여러분? 마귀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마귀는 우리 욥기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회의에도 막 참석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땅으로. 왜냐하면 원래 얘가 권세를 인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한 천국 회의에도 참여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승천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해산했는데 그 낳은 아이를 하늘로 올려가거든요. 그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는 거 막으려고 사탄 마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 열받아 있는데 이제 싸움하러 갔는데 미갈 같은 천사장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땅에 가가지고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의 후손, 교회죠. 우리 인류사의 교회인데 단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와 싸우려고 지금 분을 내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밑으로. 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그럼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분한 거죠. 그리고 이 마귀가 금방 쫓겨났을 때 앞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다. 사실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인데 우리는 엄청 오래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영의 시간들은요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2000년이 지나왔지만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지금 끝을 향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현재 이 땅에 있지만 좀 이따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곳으로 예비되어 있는 곳에 자기를 따르던 자들과 또 우리 자기를 따르던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더 악에 받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자녀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악한 영 마귀는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그대로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욕심이 마귀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김일성의 태양궁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제되어 있는 곳. 그 태양궁전이 어떤 자리인 줄 아시나요? 바로 1900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로 이제 세워졌던 엄청 역사가 있는 교회죠. 장대현 교회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태양궁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의 체제 전복적 메시지,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게 쓸리게 북한을 저렇게 내버려 뒀느냐? 그거는 다음에 진짜 해야 될 이야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2000년 지나서 대한민국에,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죠. 저 북쪽 평양 땅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그때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일제가 탄압했었거든요. 탄압했습니다. 걔들도 적그리스도니까. 걔네들도 태양신들이잖아요. 그죠? 그 황궁요배라는 게 태양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태양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절부터 하고, 그리고 대동강의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본 황제 누굽니까? 지금 뭐라 천황이라고 그러죠? 그 천황의 이름으로 대동강 물에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뭐 받은 겁니까? 침례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된 겁니다. 떨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북한이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신 겁니다. 태양신 숭배해봐라. 그래서 70년 동안 태양신 숭배하고 있는 북한이 저렇잖아요. 곡식도 안 나고 물도 잘 안 흐르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신 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체제 전복적 메시지, 악한 영들의 발악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울컥잘해서 그래요. 네, 자, 주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랍니다. 사실 뭐 제가 고난받으라고 한다고 우는 거 아닙니다. 고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제가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말 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었는데 수많은 매를 맞고 또 한 번은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돌을 맞아 죽습니다. 죽은 건데 형제 자매들이 그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간질이 있었다고 했죠. 뇌전증. 그 머리에 돌을 맞아가지고 강과 바다, 시내 광야 그 모든 위험들을 지났고 파선만 무려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동족과 이방인,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앞서가는데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이런 말도 못할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곧 사도 바울 죽습니다. 사형 판결 받고. 근데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도 자기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 이제 첫째 이유인데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자기 힘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런 고난은 감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 말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게 해준다고 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습니다. 말을 줄여서 하면 예수의 나타나심, 그리고 여기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 한마디로 부활 생명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이 바로 부활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나타나심, 부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시작. 예수의 나타나심. 네, 원래 우선 예수의 나타나심.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헬라 원어로는 에피파네이아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것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다. 근데 이게 원래 로마 황제의 방문을 일컫던 파루시아와 대응해서 사용된 말이거든요. 파루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나타내실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순간도 그냥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피라는 뜻이 상위다, 신에게 속한 걸 말할 때 쓰는 거라서 똑같은 겁니다. 상위의 파루시아나 뭐 그냥 파루시아나 같은 걸로 보고 요즘 신학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이 왜 황자의 방문이란 저 독특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신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온 세상의 주요 신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도시나 또 그 주에 황제가 나타나 상을 줄 거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당시에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악모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라면, 거기가 뭐 고린도든 에베소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도시들 있죠. 근데 언젠가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얼마나 로마 황제 신전도 짓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짓는 것이 대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만약 그 도시나 주에 파루시아가 있게 되면요, 황제는 휘황찬란한 금빛의 옷을 입고 또 웅장한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엄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요, 이건 아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앞으로 다시 찾아오실 최후 심판의 날에 온 인류가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것을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에는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고 로마 황제와 같은 거짓왕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거짓 통치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복음 자체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에게 사람으로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초림이죠. 그리고 이제는 재림, 다시 나타나실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또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음 봅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생명. 네, 예수님의 부활 생명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 앞에서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마귀를 따르는 황제, 모든 폭군들의 마지막 최후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죠.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바로 이 통치와 압제의 수단이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최후 무기가 무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설령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새 생명과 함께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와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힘으로 한 거 아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것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내가 의탁한 여기서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기가 믿는 분, 예수님을 자기가 안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가 안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지식으로 안다. 하나는 경험에서 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안다는 히브리어는 데아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경험으로 안다,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알았더라는 거는 바로 육체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 다 경험해보고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을 알았다 할 때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경험하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데 이까지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감옥 갇힌 거 너네들 나 부끄러울 수 있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에게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내가 이 길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봤던 심판 또 부활의 날에 주님이 주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지 않으신다면 또 앞으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도 그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먼저 간 식구들 다시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늘의 비와 햇빛과 이런 자연 계시 정도는 하셨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계시하시진 않았거든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 천지 창조주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먼저 드러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그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신들은 많다. 자기들이 아는 신. 무지 많다. 우리나라 보면 오직 하면 뭐 부뚜막에 있는 뭐 무슨 신, 그 다음에 저기 뭐 창고에 있는 무슨 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온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신들이 자기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이 믿던 자기들이 알던 신들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 그걸 시기해가지고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예쁘다 안 하고 미워라 한댔죠. 경상도에서.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못생겨라, 아이고 네가 너무 싫다 밉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한댔죠.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악신들이 그거 시기해갖고 애 해코지한다고. 똑같습니다. 악의적인 거죠. 자기들이 알던 신. 자, 그런 이방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랬죠? 신실, 믿을 수 있다. 그 자체로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존중은요 이방인들의 놀라움에 전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겁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라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절 이후에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나라, 택하신 백성, 다윗 같은 성군들도 있었죠.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배신했죠. 하나님이 절대 사람 제사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자식들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려버리셨죠. 그죠? 하나님 배반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찾아오시죠. 값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거짓말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들로 온 세상 가운데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도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라 했는데 자손들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 때리셨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다시 와.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바탕 위에서 유대인들은요. 또 에스겔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와가지고
뼈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오랜 약속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누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실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 약속을 자기의 희생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 주셨죠. 자, 이것이 큰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오해해서 이거는 다 사입이다, 죽이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 찾아 죽이러 다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죠. 어디까지 대면한 줄 압니까?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어질 때까지, 그 정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 경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겁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으로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알았던 그 기독교 신앙의 사도가 되고 교사가 돼서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이상을 이루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지키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는데요, 이런 겁니까? 아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믿음의 눈뜨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못 살거든요. 믿음의 눈을 떠버리면. 자기 고집, 자기 회개치 못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옛날 우리 노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떠버리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또 귀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그대로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아버지입니다. 이방인 복음 전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실 우양훈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서 목사하는 건 누구 덕분이라고요? 사도 바울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 맡겨놨으면요, 우리한테 복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다, 온 윤리를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집되고 또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힘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또 마귀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의 나타나심, 예수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